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하는 문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은 이것이다 하는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믿음은 승리다. 그리고 믿음은 강건합니다. 대적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믿음이 뭐냐 하는 문제, 여기 보면 이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부활로 받는다. 뭔가 받는 것. 믿음은 받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상급이다. 믿음은 상급입니다. 여러분은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급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옛날에 이제 막 토론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왜 그 상을 얘기하냐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잘하면 천국 가서 1등상 되고 좀 못하면 또 2등상 아니냐. 그러면 천국 가서도 1등, 2등 그렇게 나눠가지고 꼭 그렇게 남은 더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그래야 되느냐. 왜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뭐 상을 자꾸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상 그거 뭐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 속에 상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천국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받아들인다. 지금 오늘 여자들은 할 때에 믿음의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보다 큰 상급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상급 중에 최고의 상이 뭐냐? 생명의 상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상을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이게 또 정확해집니다. 지금 받았는지 앞으로 받을 것인지 둘 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믿음의 여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여자들은 그랬거든요. 남자들이 왜 안 되는지 몰라. 여자들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문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인데, 그 중에 진정한 최고의 상이 뭐냐?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급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 상을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사느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여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상을 받았느냐. 이 믿음의 여자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쉽게 구약 성경으로 되돌아가 보면 엘리야를 대접을 했던 사르밧 과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선지자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이 있고, 또 뭐 신약 구약 그렇게 우리는 신약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대접했던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 믿음의 여자들은 그 믿음의 결과로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로 받았다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상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그 죽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메르스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메르스가 뭐 별것 아닌 거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아주 철저하게 그냥 주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근본을 따져놓고 보면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가지느냐 하면 치사율, 그 병에 걸리면 평균 40%는 죽는다. 쉽게 말해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이 병에 걸리면 둘 중에 하나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왜 정부가 이랬냐 못했냐 막 그러면서도 또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또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상한 일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들어가긴 들어와도 치사율이 한 0.1%밖에 안 된다더라. 뭐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 왔든지 안 왔든지 별 관심도 없어요. 뉴스거리도 안 돼요. 그런 거는. 근데 치사율이 높다 이거야. 잘 죽는다 이거지. 잘 죽는다. 죽는다는 게 결국은 내게 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고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던 수넴 여자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심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메마른 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이제 기근이 심해져 갈 때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 있다가 그다음 그 시냇물도 바짝 말라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저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찾아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보니까 어떤 여자가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 몇 개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자인 줄 알고 그저 인사를 하면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나 지금 나뭇가지 몇 개 주워가지고 그냥 집에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마지막 가루에 통에 가루 요만큼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마지막 식사 빵 만들어 가지고 구워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식사거리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거 해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먹고 죽을 거다 이거죠.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 아니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는데 참 기가 찰 일이죠. 기가 찰.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 완전히 빈털터리인데 그런데도 가져오라고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나한테 가져오고 그러면 네 그 통에 가루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사르밧 과부는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집에는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 어디서 솟아나는지 몰라. 하여튼 천사가 계속 갖다 쌓아 부어주는지 공급해 주는지 하여튼 끊임없이 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거의 한 3년 정도의 어떤 그런 기간 동안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먹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 문제 이거 가지고 사르밧 과부가 또 엘리야에게 와서 막 얘기를 할 때에 결국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비슷한 사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넴 여자는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이리저리 막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수넴 여자는 아주 경건한 여자였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나이는 많고 그런데 이 선지자가 계속 자기 집 쪽으로 왔다가 또 가고 하는 걸 보면서 남편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선지자가 쉴 곳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진짜 가난한 여자였고 수넴 여자는 그래도 뭔가 방이라도 집이라도 한 칸 딱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할 수 있는 좀 돈이 있는 힘 있는 여자였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넴 여자는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을 하고 엘리사를 위한 좋은 방을 게스트룸을 하나 잘 만들어 두어서 엘리사가 언제든지 그 지역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대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엘리사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자기 사원 게하시한테 이 수넴 여자가 뭐가 필요할까? 선물을 주고 싶어요.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 수넴 여자는 뭐 해달라는 것도 없어요. 이미 수넴 여자는 돈도 있겠다. 뭐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까 뭐 특별히 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들이 없어. 나이는 많은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줍니다. 또 때가 되면 돌이 돌아오면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 수넴 여자는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준다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뭐 물질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부족할 거 없이 단 하나 아들 없었던 거 그거 하나가 그 여자의 문제였는데 그까지도 채워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그 아들이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면서 그냥 이상하게 쓰러지더니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 진짜 큰 기쁨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게 또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수넴 여자는 또 그 죽은 아들을 내려두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결국 엘리사가 가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고 전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제 마리아 마르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접대를 참 잘하는 여자지요.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을 참 잘해요. 근데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 집에 일부러 안 갔어요. 빨리 가면 고쳐줄 수 있는데도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것인데 하는 원망도 있고, 그 다음 22절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 보리떡 5개로 막 5,000명도 먹게 하는데 그 아들 우리 오라버지 살릴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마르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또 그 마르다의 그 얘기를 듣고 또 살려주세요.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르다는 아이고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도 상관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냥 또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들 얘기, 오늘 대표적인 3사람 얘기를 하는데 사르밧 과부, 수넴 여자, 마르다, 전부 여자들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잘한 게 있죠. 뭘 잘했습니까? 아주 이 선지자를 대접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대접을 참 잘해. 여러분들도 알아서 하시고 대접을 얼마나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누구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생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절망 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절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열왕기상 17장 18절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엘리야한테 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이 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나이까. 불평조로 원망조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여자의 고백 속에서 죄가 생각이 났다. 죄가 생각이 났다는 얘기는 아들이 죽으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어머니로서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그러면 또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그렇게 아프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면 이 내 탓이다. 아이고 내 때문에 죽었다. 이거 전부 내 탓으로 여기는 죄책감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결국 생명의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죄책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죽었다고 포기하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부활, 생명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는 그렇게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어버렸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게 여겨진다는 것과 여겨지지 않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안 여겨지는 사람은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어도 늘 실수해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잘못하기도 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늘 실수 허물투성이에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내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구나. 마귀는 또 늘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막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 꼴이 뭐냐 막 계속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아이고 나는 진짜 안 되는가 보다 늘 자기에 대한 포기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 여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책감을 벗어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을 쉽게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이 구원파는 이 구원 받았습니까? 요 말만 하고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또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왜 내 죄가 생각이 나게 하느냐. 이 죄책감 때문에 지금 더 죽는 아들도 죽었지만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 과도한 슬픔 속에 빠지게 되는데 살려놓는다는 얘기는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거. 진짜 나는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상입니다. 부활의 상.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이제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막 급히 먼 길을 막 나귀 타고 막 달려가 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가서 수넴 여인이 털어놓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열왕기하 4장 28절인데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왜 아들을 줘놓고 또 뺏어갑니까? 이 아들을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긴 한데 왜 또 뺏어가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게 갑자기 없어지고 사라지고 빼앗겨버리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활, 생명의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상을 주실 때에 은혜를 빼앗아가지 않는 그런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금메달을 땄다. 근데 시합이 끝나서 도핑 테스트 해보니까 금지 약물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메달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빼앗긴 거 없어지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에요. 약물 써서 했다고. 이건 이 세상에서 바로 받은 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사는데 어느 날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늘 슬픔 속에 있고 절망 속에 빠져버린 그런 삶을 사는 일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은 뭐냐? 부활의 상은 뭐냐? 너의 은혜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상을 받는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다가 언니 마르다한테 막 불평도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번 받은 거 빼앗기지 않는 게 이게 진짜 최고의 상급입니다. 받았는데 또 빼앗기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옛날에 잘했는데, 내 옛날에 뭔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은혜 받았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잘해도 지금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것이 진짜 부활의 생명의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받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은 문자 그대로 보면 죽은 그 아들, 죽은 오라비가 살아났다. 그것 때문에 기쁘다.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기쁨이긴 하지만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지는 구원의 확신의 기쁨. 그리고 받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상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상을 누리고 계십니까? 죄책감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죄를 짓는 죄인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시냐고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상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잘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게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직도 뭐예요? 좀 더 열심히 해야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함을 받았다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 관계 맺으시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상이라고 얘기해요. 상 받으라 그러면 뭘 받으라는 얘기? 그러면 상 받으라는, 뭘 받는 게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 받는 거예요. 상 받으셨습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 앞에 14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이제 이 다른 주변의 도시 국가들과 소돔성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롯이 이제 포로가 돼가요. 전쟁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유목민들 몇 사람들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치고 자기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살 때 소떼 양떼 몰고 다니면서 유목민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 다른 유목민들하고 뭐 그냥 풀 많이 먹이고 뭐 좋은 자리 가려고 그런 어떤 경쟁을 했는지 몰라도 서로 치고받고 싸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는 그 일 때문에 주변의 민족들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전쟁을 하면 그 다른 민족들은 또 복수의 칼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 큰 성을 쌓는다든지 뭐 이렇게 큰 군대를 만든다든지 이게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삶은 소떼 양떼 키우면서 그냥 유목민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방에 대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요, 그들을 다 막아주는 방패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는 상을 받았다. 상. 그러면서 그 이후에 15장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아들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 주변 민족 때문에 네가 망할까? 그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상이 되어주신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삶, 하나님을 모신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상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 받으셨습니까? 상 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 위에는 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상이라고 하는데 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도 없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상이다. 나를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면 그것이 방패도 되고 상급도 되고 후손의 번성도 되고 망하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이 주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두 선지자가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을 보면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살리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사르와 가보 아들을 살릴 때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품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몸을 3번을 펴서 엎드립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 3번을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사도 비슷한데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 죽은 시체 위에 엎드려서 자기의 몸을 그 죽은 시체에 밀착을 시키고 그 아이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의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상인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 살리느냐? 생명의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처음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는 자기 지팡이를 사한 게하시한테 주면서 네가 먼저 빨리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죽은 아이 빨리 썩지 않도록 빨리 살려야 되니까 네가 빨리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넣어라 그랬는데, 게하시가 열심히 빨리 가서 선지자 선생님이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놓았는데도 꼼짝도 안 해요.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엘리사가 가서 결국 그 아이를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죽은 자와 하나 되어서 아이를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건 어떻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무덤 앞에서 이제는 냄새가 난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죽은 시체와 하나됨으로 그를 불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선지자 생명의 사람이 직접 접촉해서 그 아이로 죽은 아이를 살려내게 하시는 이 방법, 생명의 사역은 생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생명의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보면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죽은 자 살리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은 시체 만지는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린다, 그런 개념은 결코 아니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필요할 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이들을 살릴 때 보면 자기의 몸을 그 시체와 밀착해서 자기 생명을 그 아이에게 흘러가게 하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살려냈는데, 이게 하나님은 생명의 사람을 통해서 살린다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상급으로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문학교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냄 여자에게 아들 한 번 줬다가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셨으면 그 아들이 그 수냄 여인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죽어버리면 살려서라도 수냄 여인을 기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이 되어주시고 상을 주시고 상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상이 있는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이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사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또는 생명을 앞으로 면류관을 받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믿음의 사람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고 또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상 주시는 분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상 주실 거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상을 어떻게 주실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럼 내 상 받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이, 이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이 사랑하는 부부가 아주 둘 사이는 사랑을 하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에 막 이제 친척들이 또 그 부모들이 막 이렇게 그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막 구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많은 이제 친척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거 안 되겠다 쫓아보내고 새로 장가들어야 된다. 이제 이 남편이 참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코너에 몰려서 할 수 없이 자기 아내를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낼 때에 그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리 후손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다.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어떻게 이혼을 합시다 하면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뭐든지 하나를 구하라 하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자가 구한 게 뭐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살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만 얻으면 다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만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면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거, 그냥 1등상, 2등상, 남보다 조금 점수 좋아서 그렇게 1등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진정한 상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생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음식 한 그릇, 한 끼 식사, 마지막 남은 최후의 그 식사를 엘리야에게 먼저 내놓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굶어 죽어야 돼. 한 끼 딱 식사하고 아들하고 둘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은 거라고. 모든 걸 다 내놓은 거예요. 수넴 여자는 그냥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엘리사도 뭐 별로 불편함도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를 좀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위한 좋은 방을 하나 딱 만들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게스트룸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 이름으로 상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이 되어 주시긴 하지만 상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는 생명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잘 대접할 수 있는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13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소돔성에 살던 롯은 그냥 밤중에 두 사람이 그 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냥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대접을 잘하다 보니까 그 천사들이 해주는 말이 뭐예요? 내일이면 이 성이 불타니까 빨리 도망가라. 살 길을 만들어주잖아요.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을 대접을 하면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이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마르다가 잘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친 욕심이 되다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안 도와준다고 막 불평까지도 나왔지만 하여튼 마르다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 집에 오는 예수를 최대한 섬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바로 여자들은 할 때 바로 이 여자들은 섬길 줄 아는 여자들, 대접할 줄 아는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생명의 사람입니다. 대접 받고 싶습니까? 대접하십시오.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대접하고, 이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사람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은 우리 현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그냥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막 이 서로 맞벌이하고 바쁘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봄대신방 끝나면서도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 있지. 내년에도 이 봄대신방을 해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지금부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가정은 드리는데 안 드리는 가정은 여전히 안 드려요. 바쁘고 뭐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이 신방을 목사가 오기를 원하는 것, 마음속은 원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하여튼 피곤하고 바쁘고 시간 없어서 못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또 계속 뭐 내가 간다고 얘기하기도 못하고 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대접하면, 예수 이름으로 손님을 대접하면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수넴 여인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라고, 남자들이 대접 잘 못해요. 남자들 바깥 활동하다 바쁘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잘 섬기다 보니까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상.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마르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한 건 뭐예요?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의 복입니다. 그것이 그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을 함께하는, 그 사람을 대접하고 함께하는 그 삶이
참으로 복받는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결국은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서문학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뭔가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를 일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누가 얻습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들. 그 많은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을 견디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긴 하지만 또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상을 받을 자로서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생명의 사역자로서 사람 살리는 일을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대적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상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을 받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당신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얘기고,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죽도록 충성하는, 생명의 사역에 열심 내는, 시련을 견뎌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 받고 삽시다. 이 생명의 상에는 1등, 2등이 없어요. 천국 가서 다 똑같아요. 누가 많이 받고 적고 받고 그것도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에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 보내신 분에게 칭찬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같은 상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뭐 경쟁하고 뭐 열심히 하면 1등 되고 못하면 2등 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은 상급이다. 이 상급을 결코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상급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죄책감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빼앗기지 않는 공급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